여러분들 요즘 기도해 보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기도를 해보면은 강의 때 알아듣는 것이랑 많이 다른 점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죠. 직접 기도해 보면서 체험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내면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 서로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 기도를 심화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신 예수님, 저희들 요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모쪼록 저희들 안에 기도에 대한 열정들 불러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맛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가 저희들 삶의 일부분이 되며 그 기도를 통해서 힘과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 실질적으로 기도하고 난 뒤의 체험들을 나누고 분석함으로써 저희들 기도의 여정을 더 심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들을 더해 주십시오. 주신 당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좌석 배치가 이전하고 좀 다르죠. 그렇게 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직접 실질적으로 기도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한 체험들을 좀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를 좀 더 제자리 잡아가기 위해서 사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책을 통해서 혹은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식 차원에서 알아듣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앉아서 몸으로 기도해 보는 것하고는 이건 아주 많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몇 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자기의 체험의 바탕을 두고 기도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됐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나누어 갔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눔이라든지 이런 시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렸으면 하는 게 제가 이렇게 나가서 이래 여러 사람들한테 좀 듣고 있는 이야기가 제 책을 찾으러 다니는 모양이에요. 방송을 보시고는 그럼 가서 서점에 가서 책을 찾는데 책 이름이 깊은 데 그물을 쳐라 그 책 주세요 이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래 들어놓으니까 차제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게 깊은 데 그물을 쳐라 하는 거는 이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이고 이 방송 프로그램에 지금 강의로 쭉 나가는 내용들 그것하고 물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은 비교적 그 내용들을 축약을 해서 담아놓은 제가 쓴 책은 깊은 데 그물을 쳐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한영신 수련하는 책이죠.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영신 수련 이 성바오로 딸 출판사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뭐 바오로 서원에 가면은 필이 있겠다 싶기는 한데 어쨌거나 근데 이 책을 가지고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책 내용이 그렇게 수월하게 읽히는 책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책 내용보다는 강의 내용이 그나마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한 것 아닌가. 그리고 강의한 내용을 좀 더 축약해서 집어넣은 책이 이 책이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 책은 영신수련 피정이라는 이런 흐름상에서 볼 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영적 여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기도의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 나가는 방법, 영적 여정을 걸어 나가는 길 이런 안내서에 불과하죠. 그러다 보니까 책 내용이 훨씬 더 메마르고 딱딱한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하시되 다만 저희들이 깊은 데 그물을 쳐라 하는 이 방송 프로그램 내용의 전체적인 골격 흐름은
이 한 영신 수련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영신 수련 여정의 흐름에 쫓아서 그렇게 진행은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착오 없으셨으면 하고, 어쨌거나 책은 그렇고,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서 여러 가지 진짜 실제적으로 기도해 봤을 때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한다 하고 지난주에 강의를 했었죠. 강의 들은 것하고는 사뭇 다른 게 있었을 것 아닌가 싶거든요. 진짜 기도한다고 앉았으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독특한 느낌이라든지 체험들도 올라올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누가 좀 나눠 주시거나 질문을 하실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거나 좀 그래 주셨으면. 자, 어느 분? 예, 예, 저는 기도하는 그게 이때까지 기도한 것들은 좀 그런 어떤 그 제약이 없이 하는 기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냥 뭐 시간 제약도 아니고 진짜 지난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나는 시간에 음, 마음이 편안할 때 예, 이렇게 그럴 때 했던 기도들이었기 때문에 예, 좀 이렇게 편안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신부님 강의 듣고 시간 제약 두고 주제를 예, 잡고 예, 이렇게 하려니까 우선 그 기도 주제 잡는 게 굉장히 광범위해서 어떤 주제로 시작해야 될까부터가 좀 힘들었었고요. 예, 그리고 시간 딱 맞춰서 한다라는 것도 저한테 오히려 그게 굉장히 음, 그 부담스러웠었고,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굉장히 어 제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예, 어떤 열망이 생겼기 때문에 예, 몇 번 이렇게 해보는 가운데 느꼈던 거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느꼈던 어떤 아까 가지고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슬픔이. 예, 그래서 굉장히 기도할 때마다 예, 좀 굉장한 큰 슬픔이 올라왔었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더 해 예,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아, 예. 자매님 이렇게 말씀 듣고 있으면은 왜 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하면은 무슨 말을 명쾌하게 매끈하게 이렇게 이어가지 않는다더라도 무슨 표정이라든지 음색, 목소리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데서 묻어나는 걸 보면은 아, 대충 어느 언저리에 계시구나 하는 게 감이 잡힌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영적 식별에 연결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중요하죠. 근데 자매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우선에 그냥 주님과 상당히 가까운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일상의 삶이 단지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아주 다행스럽고 좋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우선에 자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여러 가지 제약 조건 같은 어떤 딱 끼워 맞춰놓은 틀 같은 것 없이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마음이 올라올 때 그때 시간 제한 같은 것도 없이 편안하게 주님과 머물고 빠져나오고 이러는 것도 아주 좋다 싶어요. 우선에는 기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너무 딱 각을 잡아가지고 딱 무슨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보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느껴지고,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도 영성이 많이 깊어지고 기도도 나름대로 이루어져 나간다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상세한 면담을 통해서 더 많이 정보를 입수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냥 느껴져 오는 거는 이제 그쯤 기반이 딱 꼈으면 자매님 같은 경우는 됐다 싶은 거예요. 거기에서 한 차원 더 높게 뛰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한 차원 더 높게 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틀 아닌 틀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집약적으로 효과적으로 뭘 수행을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시간 제약이 있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런 게 부담감이 생기고 어려움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것이 많은 경우에는 깨달음을 통해서 존재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되기도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1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을 두는 거예요. 즉 머리가 정신이 가장 맑게 집중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의 한도가 보통 1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을 잡는 거죠. 이 시간은 시간이지만은 지금 자매님 이야기 들으면서 다른 분들도 이런 질문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 강의할 때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 못한 점도 있고, 묵상 주제 잡는 문제인데 지금 자매님도 묵상 주제가 광범위해 가지고 뭘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본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 준비를 할 때 묵상 요점, 기도 주제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기도를 어느 정도 깊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의 관건이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 가지고는 유산으로 상속받을 재산을 전부 미리 달라 이래 가지고는 작은 아들이 그걸 챙겨서 객지로 떠나서 거기에서 전부 가산을 탕진해 버리죠. 그리고는 그때야 뉘우치는 마음이 들어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때 아버지가 버선발로 와서 껴안으시고 집에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바깥에 밭에 일하러 나갔던 그 형이 들어오면서 집안이 왁작지껄한 걸 보고는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하인이 동생이 살아왔다고 저렇게 잔치 벌입니다. 그러자 형이 막 화를 내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한 번도 동생처럼 저런 방탕한 짓거리 안 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무슨 돼지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런 방탕한 동생 녀석이 돌아왔다고 이른다고. 그러자 아버지가 나오셔서 또 달래고 하는 이런 이야기죠.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야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한다 이러면은 이것만 해도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도 좀 봐야 되겠죠. 작은 아들도 봐야 되겠죠. 큰 아들도 봐야 되겠죠. 이래 되면은 기도 주제가 광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자기가 특별히 좀 보고 싶은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같으면은 아버지의 사랑, 도대체 부모 마음이라는 것은 뭔데 도대체 이럴까? 그런 점을 좀 보고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작은 아들, 혹시 여러분들 자녀 중에 속 썩이는 자녀가 있으면은 그 비유 이야기하고 연결되어서 작은 아들의 마음을 좀 깊게 알아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도대체 이게 자식놈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 애미 속을 썩일까? 또 아니면은 큰아들이 될 수도 있죠. 큰아들 진짜 요즘 애들 말로 범생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히 성실하고 건면하게 살아오죠. 부모 말씀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비유 이야기를 탁 보면은 뭔가 큰아들은 아주 중요한 2%를 놓쳐버리고 있다 하는 느낌을 탁 받게 되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내가 바로 큰아들 모습이 아닐까? 아주 이 삶을 성실하게 멋들어지게 살아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윤기가 없고 재미가 없고 늘 진지하고 엄숙하고 성실하고 올바르고 이런 것들로만 딱 그렇게 굴러갈 때 동생을 바라보는 눈은 대단히 비판적이고 단호하죠.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볼까. 그래서 다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집약해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 혹은 무슨 작은 아들의 방탕한 마음 혹은 이렇게 막 뭔가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럴지 모르죠.
4, 50년 결혼을 해가지고 쭉 가정을 꾸리면서 오셨는데 이제 애들도 출가해서 내보내고 막내까지도 다 군대 가 있고 여유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인생이 시들해지고 나도 그냥 이 집에서 좀 탈출해가지고 신데렐라 같은 뭔가를 꾸며볼까 그런 유혹이 불쑥 올라올지 모르죠. 그런 마음이 혹 요즘 올라오고 있다면은 비유 이야기에서 어쩌면은 둘째 아들 모습을 좀 더 깊게 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 모르죠. 예, 그러면은 둘째 아들 모습을 깊게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사건들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기도의 주제하는 것이 그 전체적으로는 전부 큰 덩어리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특정 부분을 뽑아서 이렇게 보는 것. 이게 대단히 필요하죠. 너무 길게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분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예. 예, 저는 지난번에 강의를 듣고 있을 무렵에 제가 50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그 갱년기를 앓고 있었어요. 그런 앓고 있었다는 거는 좀 어떻게 표현하면은 저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즈음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몇 년 전부터 그 묵주기도를 계속 그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그 20단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저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많았고 주변 환경을 또 바라볼 수 있었고 그런 그 기도의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떨리네요. 아, 천천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신부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한 그 확신이 들었어요. 기도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굉장히 그 기대에 찬 모습으로 가서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그 처음에 이제 준비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본 기도를 이제 묵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명확하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아이들과 남편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저로서는 굉장히 저 자신을 모르고 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주변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한 그 주변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했던 부분들까지도 이해하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등하는 모든 것들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그 갈등이 해소가 되고 저 자신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본기도를 묵주기도로 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본기도 시간 동안에 묵주알 돌리면서 묵주기도를 하셨다 이 말씀인가? 예. 예. 우리 가톨릭 전통의 묵주기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묵주기도 아주 좋아하실 건데 묵주기도 이거 참 좋은 기도다 싶거든요. 그 묵주기도 진짜 이렇게 한 꽹이를 돌리면서 신비들을 예수님 공생의 각 단의 그 신비들을 묵상을 하잖아요. 그죠?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성모송 10번 정도 외우는 시간에 한 단의 신비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 셈이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묵주를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신비를 알아들으려고 이러면서 묵주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그 짧은 시간에 비교적 알아듣는 바가 참 많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저 타성으로 그냥 묵주알만 굴리는 것이 아니고 신비에 머물면서 묵주 기도를 하면은 기도의 깊은 맛들을 일구어 드릴 수가 있다. 근데 또 좋은 것은 묵주 기도를 할 때는 대개 우리 취향을 바치죠. 그죠? 이 뭐 고통의 신비 일단은 누구를 위해서 이 묵주 기도를 바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취향을 바치는 게 참 좋은 게 그 기도의 지향을 뒀으니까 그 기도로부터의 어떤 열매라 그럴까 그것은 그 기도 지향을 향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날아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그 보상이라 그럴까? 그것 때문에 바로 내가 또 묵주기도를 하면서 어떤 알아들음, 위로 이런 것들을 또 바로 은총으로 받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열매를 또 내가 받기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묵주기도가 진행되니까 아주 아름답고 좋은 기도인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은 무슨 묵주기도가 나쁘다든지 좀 전에 자매님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그냥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틀렸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것들 나름대로 다 좋은데 좀 더 깊게 들어가려면은 또 좀 더 다른 방법의 기도를 익힐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정도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매님이 지금 나눠주신 이야기는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은총의 열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신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준비할 때 청할 은총이 뭔지 요즘 내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았으면 하는 이 은총 이것을 청하면서 기도에 들어간다 이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자매님 나눠주신 것 보면은 기도 중에 좀 본기도를 해 나가는데 묵주기도로서 해 나갔다는 게 이게 좀 방식은 좀 독특한 거예요. 그냥 묵주기도 하고 우리의 묵상기도 하고 이걸 뭐 좀 이래 혼합한 형식인 것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은총의 열매는 아주 풍성하게 좋았던 거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알게 됐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 그것이 내한테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물론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 그런 표현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은 뭐 말마디에서 표정에서 그런 건 다 묻어 나오죠.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한 열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성숙되어 가는 모습이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들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주변의 사물이나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냥 자매님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면은 묵주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지난주, 지지난주 아니면 뭐 이런 강의 듣기 전부터도 계속 기도해 오셨겠지만은 기도를 막상 묵상기도 1시간을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1시간 동안에 무슨 은총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얻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지도 몰라요. 기도 속에서는 그저 그냥 기도해야 되는 그 열정 때문에 앉아는 있는데 용을 쓰기만 하고 힘들기만 했고 근데 기도 끝나고 나서 기도 열매는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에 설거지하고 있다가 방 청소하고 있다가 그저 차 한잔 마시고 쉬고 있다가 그저 1시간 묵상 기도 잘 끝냈다고 욕받다면서 묵주기도나 이제 가볍게 할까 하면서 묵주기도 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순간적으로 깊은 깨달음, 알아들음 같은 것이 찾아오고 그게 우리 영혼을 윤택하게 해주고 힘이 나게끔 해주는 것. 통상은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이 본기도에서 묵주기도 하면서 그런 은총을 받으셨다는데 그것도 평소에 이렇게 묵주기도 해오시다가 어느 순간 그렇게 좀 강한 체험으로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즉 은총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삶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 예, 저는 그 영신 교육을 영신 수련 교육을 사실은 이제 처음 받습니다. 다른 데서 아직 경험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감히 이렇게 어려운
수련 강좌에 참여를 하게 돼서 사실은 그 신부님 말씀을 굉장히 처음부터 직접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근데 네. 책을 사서 보면서 이번에 이제 결국은 지금까지 쭉 강의를 들어온 게 저희가 묵상기도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더 나가는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책을 먼저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기도를 하려고 우선 이제 타이머를 맞춰놓고 앉았는데 주제를 정하는 게 무척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그 쉽게 잡은 것이 제가 이제 요즘 가장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인간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기도를 하겠다고 앉았지만 그동안 해온 것은 주로 그 묵주기도라든가 지향을 두고 정해놓고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면 그걸 이루어 주시겠지 하는 그 목적만 갖고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생각으로 흐름을 가져보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묵상기도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또 그 인간관계니까 막 어려웠던 그런 막 뭐 상처받고 막 이랬던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자꾸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제를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1시간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 이제 시간을 좀 끝내야 되겠다 했을 때 어느 정도에서 그 기도를 마감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이 또 무척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생각의 흐름을 쭉 쫓아가는 게 묵상 기도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 마무리 부분에 어떻게 해가는 것이 좋은지 그거를 오늘 좀 들었으면은 내일부터 또 기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욕 받습니다. 근데 그 뭐고 타이머를 이렇게 걸어놓고 기도 주제를 잡으면서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이래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기도 준비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본기도 그다음에 기도 성찰까지 한 군데 앉아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힘들죠. 그러면은 다 합치면 1시간 반쯤 될 수가 있는데 1시간 반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있기에는 그렇죠. 그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 분명하게 이래 말씀을 안 드려서 그랬겠다 싶기는 한데 먼저 결론부터 준비와 본기도와 성찰을 한 군자리에서 그대로 앉아서 계속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분위기를 바꿔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기도 준비는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차도 마시면서 사과 먹던 거 남은 거 있으면 그것도 먹으면서 기도 뭘 하지, 뭘 주제로 잡지, 청할 은총은 뭘 정하지 이런 것들을 소파에서 그냥 그건 자연스럽게 몸을 막 움직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주제를 잡고 준비가 됐다 싶으면은 이제 자기 방으로 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전화 스위치 빼고 그때 타이머를 거는 거예요. 이 자명종 시계를 1시간을 맞추는 거는 그때 본기도 하는 요 1시간만 딱 지키는 거예요. 그 앞에 준비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도가 1시간 끝나죠. 알람이 울려가지고 끝나면은 그다음에 기도 성찰하는 거는 또 다시 소파에 나와서 거실에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집 둘레를 쭉 산책을 하시면서 1시간 동안 기도가 어떻게 진행됐지 하고 그렇게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잡아야 된다, 시간을 정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거는 본기도 하는 그 1시간만 그걸 정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제 1시간 이렇게 기도 주제를 잡고 기도를 해 나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해 나가다 보면은 이 생각이 막 가지를 쳐서 계속 멀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묵상 요점을 잡는 거예요. 묵상 요점, 기도 주제를 여러 가지 막 3가지, 4가지 잡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정도를 명확하게 기도 주제를 잡는다 하는 이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도로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해 가는데 내가 서울을 출발을 해 가지고 광주까지 가겠다 이러면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다가 적어도 천안 논산 고속도로 타기 위해서 천안에서 빠지든지 아니면은
회덕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호남고속도로로 빠져야 되죠. 근데 그걸 깜빡하기가 딴 생각하다가 대전까지 내려가 버렸으면은 빨리 무슨 방향을 틀든지 다른 수를 써서 빨리 호남고속도로로 다시 돌아와야 되죠. 아니 물론 뭐 부산까지 내려갔다가 부산에서 남해안 고속도로 타고 광주로 가고 뭐 시간도 많고 여력도 많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빨리 뭘 가야 되고, 이 말은 정해진 우리의 시간 내지는 능력, 한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짧은 시간에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의 열매를 거두어 들이면서 영적으로 깊이 있게 진보하기 위해서는 좀 룰을 따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묵상 요점이 그런 도로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쭉 해나가다 보니까 뭔가 처음에 인간관계라 하지만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라는 이 관계, 이 점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남편 생각하다 보니까 막 시어머니 얼굴 떠오르고 이래가지고는 또 시어머니하고 옛날 일, 시댁 식구들을 또 뭐 다 떠오르고 이런 식으로 막 번져나가면은 묵상 요점이 도로 표지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고음이 울리면서 탈선했거든요.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하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분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기도할 때 잘 하는 것. 그래서 묵상 요점을 왜 그거 2가지 잡으면 안 되냐, 3가지 잡으면 안 되냐? 물론 되죠. 근데 묵상 요점 볼 것이 많으면은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그저 이것 조금 보고 저것 조금 보고 이런 식으로 주마간산격으로 쭉 구경만 하다 넘어가면은 수박 거달기식의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게 얻는 맛이 없죠. 그걸 위해서 하나에 계속 집중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것. 그래서 묵상 요점 잡아서 그래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묵상 요점에 계속 머물면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죠. 알람이 울릴 때까지는 그냥 그 묵상 요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1시간 됐습니다 하고 알람이 울리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담화를 하는 것.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좀 기도의 마무리 작업에, 그때부터 이제 마무리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마무리 작업 들어가는데 특별히 무슨 다른 마무리 작업보다는 1시간 동안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용을 쓰면서 앉아 있었으니까 뭔가 나름대로 느낌 같은 게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마치 예수님께서 내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 예수님께 내 느낌 같은 것을 좀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저 막 5만 사람들이 다 떠오르고 본당 신부님, 수녀님까지 다 떠올라가지고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만 하다 말았는데 기도가 뭔가 좀 불만족스럽거든요. 내일 또 내가 또 기도할 텐데 내일은 좀 더 기도를 집중적으로 깊게 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주십시오. 내일 올 때까지 당신 어디 가지 말고 꼼짝도 하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그리고 끝내면 되죠. 그런 식의 담화들,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면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알람이 탁 울렸어요. 울렸는데 그 울리기 직전에 마침 좀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 가지고 그 생각이 막 좀 전개가 되면은 알람 끝났다 해가지고 그냥 툭 끊어버리지 말고 한 10분 정도는 계속 그 생각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그 생각을 좀 쭉 이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어갔다 됐다 싶으면은 그때 담화를 하면서 끝내는 거죠. 됐어요? 예. 자, 또 다른 분. 저는 마침
우리 애가 저하고 많이 부딪혔어요. 그냥 대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많이 풀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의 기대에 참 어긋나고 그래가지고 아 기도 좀 해보자. 그러고선 기도하는 생각 내내 근데 내가 너무 과민했던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면서 또 그랬고 또 그렇게 절박한 이렇게 사연이 없을 때는 공상 분심이 많이 들고 이렇게 그냥 시간만 말하자면 이렇게 보낸 그런 시간을 많이 지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뭔가 뚜렷한 기도 주제가 있을 때는 기도에 좀 더 몰입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은 분심들이 많이 생기고 기도하기가 힘들다. 예,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당장 뭔가 지금 필요할 때 그때 기도에 머물면은 아무래도 얻는 위로라든지 은총이 많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건강할 때 주의가 평온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박또박 기도에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는 그냥 갑자기 초점도 없어져 버리는 것 같고 그냥 분심만 계속 올라오고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기 쉬운데 그럼에도 어쨌든 불구하고 기도가 꼭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 좀 더 깊은 자리, 좀 더 깊은 근원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 대해서 쫓아 들어가면은 기도는 좀 힘이 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주어지는 은총은 더 많을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오는 거니까 너무 이렇게 뭐 당황하거나 뭐 그럴 것 아니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진짜 배심 좋게 또박또박 걸어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 또 다른 분. 저는 처음에 이제까지 한 기도보다는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이렇게 맛을 들여야 되겠다는 그 열의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제 기도 시간도 잡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제 외형적으로는 거의 다 따랐어요. 예. 그리고 시간 지키는 거랑 처음에는 이제 다리가 저려오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특히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저녁 시간에 하니까 좀 분심도 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새벽에 해볼까 마음 먹자마자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하고 이제 미사 보러 가는 그런 이제 프로토콜 같은 거는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중간에 다른 책을 읽고 그 토마스 키팅 신부님의 그 관상기도하고 제가 좀 접목이 잘못됐는지 그 읽고 난 다음에는 주제를 잡기보다 항상 생각에 꼬리를 물고 내 생각만 하게 되니까 그분께 시간을 내드린다라고 형식은 취하고 말씀하십시오 해놓고 제가 가만히 머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깨가 아프고 이쪽으로 집중하면서 내 몸에 아픈 거에 막 신경 쓰이면서 그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분께서 말씀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비워두는 시간으로 좀 그쪽으로 많이 치중한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좀 듣고 보니까 그래도 한 가지를 묵상거리를 꼭 가지고 끌고 나가면서 내 생각하고 주님 생각을 주고받듯이 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자꾸 내 생각만 하게 되고 내 위주로 가는 기도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걸 좀 배제하고 싶은데 그분께 오십시오 하고 비워놨는데 비워지는 동안 제가 막 할개를 치고 너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을 꼬리를 물고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그래도 기쁨과 있지만은 그분과 뭔가 나눴다는 느낌은 안 나는데 조금 제가 체험으로 저는 이제 뭐 찬양을 한다든지 다른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기도는 굉장히 느낌이 많이 와닿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이게
가만히 있는 거, 고요 속에 머무는 거, 그게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꼭 좀 그걸 이루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냥 노래하고 춤추세요. 근데 자매님이 기도가 어느 정도 깊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려면은 좀 더 많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고 그건 제쳐두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토마스 키팅 신부님의 그 관상기도, 향심기도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죠. 향심기도 그 방법을 이렇게 기도에 접목을 시키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기도는 이 사람에게 묵주기도가 적합하면은 저 사람한테는 묵상기도가 적합하고 저 사람한테는 향심기도가 적합하고 또 이 사람이 지금은 묵상기도가 적합한데 이제는 향심기도로 옮겨가는 것이 좋겠고 뭐 이런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들의 영적 수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에게 적합한 기도 방식이 뭔지 이것을 찾아내고 거기에 수련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진보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선에 적어도 자매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향심기도는 이거는 여기에서 뭐 자세하게 이야기할 계제는 못 되지만은 쉬운 형태의 기도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해 있을 때 그때 향심기도가 접목이 돼야 훨씬 좋은 열매를 맺지 처음 단계일 때 향심기도를 접목시키면은 어렵다 싶죠. 그래서 자매님이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처음에 기도를 배우고 익혀 나가는 단계에서는 처음에 그럼 처음 하는 게 여러분들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쯤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년, 10년 문제인 거예요. 5년, 10년을 꾸준히 묵상 기도에 정진해 나갈 필요들이 있다. 사고를 분명하게 하고 묵상 요점에서 갈라져 나가는 것들을 가지칠 줄을 알고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나 느낌들을 옥석을 분별을 하고 이런 가운데 쭉 깊어지려면은 5년, 10년 깊게 정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그런 초보 단계일 경우에는 초보 중에서도 초보고 막 이런 이제 기도 막 뭘 해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단계에서는 특정 주제를 딱 붙들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 나가는 것. 근데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이게 내 생각이냐 주님께서 내한테 가르쳐 주시는 생각이냐 이것을 분별하려고 곧잘 애를 쓰는데 분별이 필요하기는 한데 그것도 너무 이게 무슨 내 말이냐 주님 말이냐 너무 따질 것은 아니다 싶어요. 우리의 이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느님 손바닥 안에서 기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내 생각인가 주님 생각인가 분별할 필요도 있기는 하지만은 처음에 쭉 기도해 나가는 데서는 너무 그거 따질 것이 아니고 그저 한 생각이 올라오고 느낌이 올라오고 이러면서 뭔가 뱃속이 든든해지는 것, 마음이 편안해지고 힘이 나는 것 이런 것이라면은 전부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걸어가도 별로 잘못하는 것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진행되는 것은 처음에는 내가 생각을 하면서 좀 진행은 하지만은 조만간에 그 기도가 깊어지면서 성령께서 내 생각을 이어받아서 당신께서 쭉 데리고 가시면서 심화시켜 주시고 그에 따른 열매들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고 거기에서 영적인 위로, 위안을 맛보고 힘을 얻고 더 생기 있게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 꼭 이게 무슨 내 생각인가 하느님 생각인가 그거 뭐 분석하고 있는데 힘을 쏟을 건 아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 더 받아야 되겠네. 또 한 분 할까? 예, 저는 영신 수련하면서 제 자신이 좀 성장하고 싶은 그런 열의가 굉장히 좀 강했었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 그 기도 강의 듣고 나서부터 제가 그동안 해왔던 그런 기도들을 이제 떠나서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한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잘 했었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만족할 수 있게끔. 근데 제 자신의 그 감정을 이렇게 자극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그 기도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험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의 주제를 정할 때에도 그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삶의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의식하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었는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문제를 떠난 그 어떤 좀 더 깊은 그 본질의 문제까지 이렇게 이끌려가는 그런 힘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걸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질의 문제는 제가 지금 뭐 정확하게 깨달을 수는 없는 거고 알지는 못하는 거지만 제 마음 안에서 지금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그 혼돈 상태 같은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계속 이렇게 해 나가면서 지금 그 창세기 1장의 그 내 마음의 지금 상태가 그런 혼돈 상태라면 그 기도를 통한 재창조가 제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냥 자매님 말씀하신 내용은 기도해 나가는 사람들이면은 누구든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겪게 되는 체험들이고 일어나는 과정들 중의 한 면이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겁낼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지금 하시는 모습 그대로 그냥 기도해 나가시면은 기도 안에서 좀 더 지금은 뿌옇게 보이는 것들이 좀 더 분명하게 보이기도 할 것이고 이런 작업들이 일어날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지금 하시는 대로 그대로 기도 계속해 나가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특히 뭐 감정이 흔들리거나 이럴 때 기도에 몰입하기 어렵고 기도를 진행하기가 더 힘든 것 이거 뭐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무 격할 때는 그런 감정을 어느 정도는 안정시킨 연후에 기도에 들어간다든지 이럴 필요는 있겠고. 예, 고맙습니다. 지금 몇 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서 듣고 응답하고 이랬었는데 할 수만 있으면은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양한 체험들과 다양한 측면에서 비추는 이야기들이 나올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이 여정을 풍요롭게 하고 깊게 할 것이다 싶기는 한데 우리 시간 제약도 있고 이래서 이 정도로 마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부터 영신수련 첫째 주간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